예수님 당시 십자가 처형에 사용되었던 십자가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보편 일반적으로 쓰였던 플러스형의 십자가형,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온 영어 알파벳 T자형, 그리고 안드레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 영어 알파벳 X자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보편적인 플러스형의 십자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양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 큰 고통 속에 죽게 하는 방법과 십자가의 밧줄로 묶어서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죽게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자의 방법으로 처형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뒤인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하며 절규하며 외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적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함에 대한 절규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셨나이까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완전한 분리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분리 단절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고통 속에 죽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 예수님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잘못 알아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그냥 내버려 두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그 이 예수님의 외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고통 속에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여러분은 그 답을 아시는지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가만두어라 하실런지요?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숨을 거두셨다라는 동사가 능동태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산헤드린의 음모나 빌라도의 사형 선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할 능력이 없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셨음을 강조하는 능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숨을 거두시며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 이 큰 소리는 단순한 비명이나 고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두 말씀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큰 소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 어떤 말씀을 남기시기를 원하시는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과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고백되어지는 큰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난 사건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다른 공간 복음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졌다라는 사실로 보아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시했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지성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 제도, 예배가 아니라 심지어는 나중에 파괴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라는 상자에 담아버리면 또 다른 지성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리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면 또 다른 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또 다른 지성소와 휘장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는 그 지성소와 휘장은 무엇인지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 오늘 말씀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라고 강조합니다. 로마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기초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백부장이 진리라고 선포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 교회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 성수대교가 무너지듯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과 세속화된 문화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은 선포하며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세상 속에 선포하여야 합니다. 단지 입술로만의 외침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백부장의 고백이 진리임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동반되어 일어난 어둠입니다. 한낮에 온 땅을 덮은 어두움,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아모스 8장이나 요엘서 2장에 보면 온 땅을 덮은 어둠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심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빌라도, 그날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언젠가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서게 됩니다.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하여 저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